2025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까지 증거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로마서 강의로 들어가서 로마서 6장 강의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세요. 가장 먼저 주시는 메시지가 일어나라. 히브리 말로 쿰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있을까?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 입장으로서는 이제 끝났다. 영어로 말하면 it's over. 이제는 끝났다. 그 생각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야, 이 사람아, 모세 죽었다고 끝난 거 아니야. 내가 있잖아. 차상령이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흔들리지만은, 그래서 믿었던 그 대상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서 사라져 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여호수아야, 쿰, 일어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세 번이나 계속 강조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말씀을 왜 세 번씩이나 강조했을까? 만약에 여호수아가요 강하고 아주 스트롱하고요, 여기 담대하라 이 말은 영어로 courage, 용기를 가져라 그 말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아주 강하고 용기가 완전히 충만하게 차 있으면은 하나님이 세 번이나 반복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서 보시면 40년 전에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바로 그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의 대표자입니다. 그들을 뽑아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에서 보고 느낀 것을 리포트를 합니다. 그런데 12명 가운데 10명,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가보니까 진짜 좋다. 세상이 얼마나 탐나는 땅인지 모른다. 거기에 대한 증거로 포도송이 보라고.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그만큼 땅이 좋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탐나는 땅인데 세상에 가서 보니까 그 땅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해서 아낙자손, 자이언트 족속입니다. 거대한 이 거인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더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0%다. 욕심은 나지만 그 땅 못 들어간다. 아니,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집단적으로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막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서 우리 민족을 몰살시킬 이유가 뭐냐? 그래서 막 그들에게 막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하여, 그 이야기는 영어로 말하면 why,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민수기 14장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앞에 탁 서서 옷을 찢으면서 용기 있게 나선 두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가 갈렙이고 두 번째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예요. 40년 전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 앞에 탁 서서 저들이 하는 말 거짓이 아니다, 맞다, 그 땅 진짜 탐날 만하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이라. 옛날 번역은 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저들을 보호하는 저들의 보호자,
protect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저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는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40년 후에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지금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가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 자신감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은요,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wit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뭐가 생겼는가? 감중에 가장 맛있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감 많이 잡수시면서 사세요. 땡감은 잡수시지 말고요, 절망감도 잡수시지 말고, 낙심감도 잡수시지 말고, 그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 그 자신감이 내 안에서 생기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신감.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이 곁에 계시면 자신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어린아이일수록 그 자신감이 더 강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인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여자분은 딸이라고 그래야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God always with me.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이 생겼죠. 자신감이 생긴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오늘 10절로 11절의 말씀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리더자의 위치에 딱 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뭘 하는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다시 말해 백성들의 책임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진중에 다니면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캠프입니다. 캠프를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그 캠프 사이를 다니면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해라. 이 명령이 누구 명령인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일 후에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모세는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서 죽었잖아요. 그것으로 그의 사명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3일 후에 우리가 이 요단강 건너간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참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your God. 여러분, 그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자꾸 객관화시키거든요, 추상화시키거든요. 그리고 제3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러니까 네 하나님, 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뭘 했어요? 줬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주신 것,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두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양식을 준비해라.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면서 뭘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요, 인간의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데저트 보셨어요? 사막? 끝없이 펼쳐지는 그 사막에서 사람이 뭘 해요? 꼭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저하고 만약 갈 기회가 있다면 사막 체험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사막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사막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막에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Nothing. 부르지만 교수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 그것이 바로 사막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막에 딱 하나 누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버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안 매일마다 먹거리를 누가 공급했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죠? 만나예요. 그때 만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걷어가지고 오면 돼요. 늦잠 자면 먹을 수 있어서요? 없어서요? 못 먹어? 늦잠 자면 그날은 굶어야 돼. 40년 동안을 새벽기도 훈련을 시킨 거 있죠? 아멘도 아니요. 40년 동안을 새벽에 영성을 그들에게 훈련으로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오는데 어느 정도 거두어와야 돼요? 나도 먹고, 그 다음에 내 손자도 먹고, 내 10대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둬 놨습니까? 아니면 딱 하루 분량입니까? 하루 분량이에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에 대한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나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준비하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축하라 그 말이에요. 이 저축하라고 그러면은 몇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데 뭐 믿음 없이 저축을 하고 준비를 하느냐고. 여러분 맞습니까? 저축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저축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 저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6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세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여기 너가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홍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온 세상 홍수로 덮으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 살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주 안에 노아의 식구 몇 명이 들어갔을까요? 8명이 들어가요. 식구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동물도 들어가고 새도 들어갔어요. 동물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정결한 동물,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바칠 동물 7쌍, 그러면 14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동물 암수 1쌍, 그러면 2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새가 나옵니다. 새도 정결한 새 7쌍 14마리죠. 부정한 새 1쌍, 그러면 2마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동물의 종류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동물이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있고 숫자가 있는데 이 동물과 새가 이 방주 안에 몇 마리나 들어갔을까? 성경이 없어요. 그러나 수천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날 때까지 방주에 머물렀던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 1년 10일입니다. 그동안에 뭘 먹고 살아요? 바로 창세기 6장 21절이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먹을 양식, 모든 양식, 다시 말해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식량을 네게로 가져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저축하라 이 말이에요. 저축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안 하세요? 저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저축에 대한 문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이 믿음 없는 사람의 행위도 아니고 저축 그 자체를 성경에서 금하지도 않고 저축하라 이 말이에요. 잠언 6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저축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시면은 뭐가 등장하고 있냐면 개미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동물하고 비교를 당하면 참 기분이 언짢아요. 예를 들면 돼지만도 못하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죠. 특별히 개하고 비교 당하면 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느 분이 개하고 산책을 하는데 개보다 사람이 앞으로 가니까 개보다 더한 사람이네. 개하고 나란히 걸어가니까 개 같은 사람이네. 개보다 뒤에 가니까 개보다 못한 사람이네. 이게요, 개하고 비교를 당하면 참 사람이 묘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등장하고 있는가? 개미예요. 개미한테 가서 배워. 이제 개미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개미한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배우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럼 개미한테 뭘 배울 것인가? 세 가지를 배워라. 첫째로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한가. 개미가 게으름 피우는 거 봤는가? 여러분, 개미 게으름 피우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얼마나 부지런히 하는지. 그 여름에 그 뙤약볕에 말이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개미가 열심으로 다니면서 자기 몸무게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음식과 그 물건을 막 나르면서 그걸 배우라 그 말이에요. 게을러서 그런 식으로 저기 하는 우리들에게 개미를 보고 그 부지런하고 그 근면하고 성실한 것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뭘 배울 것인가? 자발성을 배워라. 세 가지가 등장해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이 개미들이 뭔가 지시를 받고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해야 할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공부해라 그때 가서 마지못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개미 보고 좀 배워. 부모님들이 이때 아멘 해주면 아이들이 은혜 받고 열심히 할 거 아니겠어요? 자발적으로. 왜?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세 번째로 이 개미에 대해서 뭘 배우는가? 준비성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저축성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여름 동안에 먹을 양식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해요. 그러다가 추수 때에 양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은다 이 말이에요. 개미와 배짱이 동화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여름날 그냥 개미는 열심으로 가서 일해서 그래서 먹을 것을 저축하고 그래서 겨울이 돼서 폭설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개미는 저축해 놓은 것을 잘 그렇게 먹고 잘 살았다. 근데 배짱이는 여름이 돼서 그냥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래만 시컨 그렇게 부르다가 이제 겨울이 돼서 추운 겨울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이게 개미와 배짱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개미가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너무 일에 몰두하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 협착증이 와가지고 골다공증이 걸려서 이 개미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원비로 다 날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야. 근데 이 배창이는 여름 내내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해서 유명한 유튜버가 됐어.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팍 올라가서 이 배창이는 돈 많이 벌었대.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투기와 투자는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투기는 절대적으로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 투자하시면 당신 대박 납니다. 대박 날 줄 알고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투기했던 분들 쪽박 차세요.
여러분, 세상에 대박은 없어요.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뭐 폭리의 이자를 20%를 주나, 20% 줄 이자 같으면 자기가 해서 자기가 그 이자를 가져가지. 여기에 투자하면 금방 당신의 투자 금액에 10배로 늘어납니다만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가 그 돈 가져가지 왜 남한테 알려줘요? 여러분, 절대로 투기는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투자, 영어로 말하면 인베스터는 성서적이에요. 제가 유대인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유대인들에서 배운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죠, 돈에 대해서는 기가 막힌 이 지혜가 있고 돈의 흐름을 아는 민족이에요. 이분들이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이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그걸 뼈저리게 느낀 민족이에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분들은 돈에 대해서 참 정확하게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민족이고, 또 하나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돈에 대한 중요성을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절대로 공짜로 돈 안 줍니다. 용돈? 네가 노력해. 엄마 아빠 요구사항을 들어줬을 때 용돈을 주고요, 돈에 대한 중요성,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두 가지를 해줘요. 저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이름으로 뭘 해주는가, 뮤추얼 펀드를, 어카운트를 터서 계좌를 열어서 그 아이 이름으로 뮤추얼 펀드를 줍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그 당시에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한 50불 정도, 한국 돈으로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사이가 되겠죠. 그것을 매달 그 아이 앞으로 뮤추얼 펀드를 들어주면 그것이 그 회사에서 그것을 주식에 투자해서 또다시 그 이익이 나온 것을 또다시 투자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게 투자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슈런스, 보험이에요. 여러분, 보험은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에 딱 진출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유대 아이들은 한몫 가지고 사회생활 시작해요. 여러분, 저축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지혜로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번역의 식물입니다. 내가 먹을 양식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고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이게 뭐예요? 장기 투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 여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저축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인데 뭐 저축해서 뭐 해요? 아니, 살 날이 얼마라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100살 이상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양로병원에 가시면은요, 가고 싶은데 안 보내줘. 어떻게 쓰든지 살려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20살까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십 년 더 사셔야 된다고. 별로 표정이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지금부터라도 저축하셔야 된다. 그냥 있는 대로 다 쓰고 과소비하고 크레딧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시고 저축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2절로 13절에 보시면 거기에 루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절,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그런 거예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바로 거의 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쪽 편에 땅을 차지해요. 그 땅을 딱 보고 여기에 루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절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손들과 뿌리 내리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건너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땅에 있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그러면 너희 제안 내가 수용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냐면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너희 루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지파의 용사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조건을 너희들이 약속하면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약속한 거 있지.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제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켜가라고. 그게 이제 여기 12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이 여기에 루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옛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땅을 분배받았다 그 말은 이미 받은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앞장서야 축복이에요. 이 아멘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멘을 해야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따라서 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아멘을 안 하고 그냥 노는 입 그냥 다물고 계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멘하고 싶어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 여기까지 오다가 끝나버려. 은혜 받은 사람이 앞장서야 축복이에요. 분일 찬양 은혜 받은 분이 앞장서니까 오늘도 50명이나 앉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내가 다 헤아려봐, 또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니까 은혜 받은 분이 앞장서니까 옆에 있는 분도 같이 가서 또 은혜 받고, 이미 복을 받은 분이 앞장서니까 옆에 있는 분도 같이 복을 받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분이 그냥 간정으로 앞장서니까 병을 가진 분이 그 믿음 가지고 그분도 치유를 받고, 은혜 받은 분이 앞장서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준비하고 저축하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하십시오. 지금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준비하고 저축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더 여유롭고 시간이 갈수록 더 축복을 받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앞장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해를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